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네바다 대학의 교수였던 앨런 도이치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어떤 거의 전문 분야냐면 변화에 대한 전문가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쓰셨던 책 가운데 정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참 재밌어요. Change or Die.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변화가 아니면 죽음이다. 그분은요, 변화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그 변화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변화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변화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 우리 딴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변화하면 되는데, 그러면 살 건데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이 책에서 담아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을 우회하는 수술을 받는 사람이 1년에 1,5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엄청 많죠. 근데 그렇게 수술을 받은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수술 후에 식단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며 또 삶의 습관을 바뀌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사람들이요, 그 후에도 그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 같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래요. 회사의 많은 리더들이 회사의 생존과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대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회사들이 그 변화를 단행하지 않고, 그래서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들이 또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변해야 산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리더가 있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100살하고도 10살이나 더 많은 110세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십들을 불러다 모아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 본문 24장 말씀도 그 마지막 같은 유언을 전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23장과 24장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23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에게 전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24장부터 보면 그 리더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라고 낳던 어르신들도 있고, 어떤 이제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며 가나안의 문화를 정말 많이 받았던, 우리로 따지면 MZ 같은 세대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그러자 그들이 누구 앞에 섰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물리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래요. 세상에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24장이 전한 이 메시지는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 책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change or die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나에게 change or die, 변할 거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라.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시는 변화의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2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어디서 살았다? 강 저쪽에서 살았다. 자, 그러니까 이 옛적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ng ago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옛날 얘기를 꺼내실까? 여러분, 많은 젊은들이 어떤 이야기를 싫어합니까? 제일 싫어합니까? 라떼를 싫어해요. 그렇죠? 음료 라떼는 좋아하는데 어르신이 말하는 라떼는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라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24장의 상당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 라떼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특강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교단 군목단에서 일본으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께서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평생 가르쳐 오셨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방학이 되면 항상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맛집을 데려가실까요? K-팝 콘서트장을 데려갈까요? 이분이 했던 건 뭐냐 하면요, 일제치하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로 그 대학생들을 방학 때마다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뭐 서대문 형무소 같은 이런 데를 이제 막 데려가셨던 거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데려가면 일본 대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 이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이제까지 이런 일을 한국에 행한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마생 이렇게, 제가 이제 너무 웃겨 보이는데, 아니 정말 그분들이 진지하게 울면서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의 진실을 몰라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다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역사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세 가지 진실된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역사의 진실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진실. 선택의 진실. 자,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니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 지금 그들의 근원을 알려주시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뿌리가 뭐라는 거죠? 너희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인 것을 여러분 그들이 모르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자,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뭘 했다? 그들이 대대로 어떤 집안이었냐면 뭐라고 고백해요? 대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던 대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우상이 한두 개 있었겠어요? 많이 팔았으니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쳐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택의 진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은혜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내가 왜 저 강조 쪽에서 우상 장사는 너희 조상을 선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냐? 아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명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대요. 무슨 말이냐? 우린 죄인이었어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아무런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내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진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진실은 뭐냐? 그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죠. 내가 뛰어나서 아니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여러분, 그 선택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진실을 알려주시는데 또 어떤 진실을 알려주시느냐?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인도하심의 진실. 인도하심의 진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계속 반복합니다. 뭘 반복하냐면 내가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보시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원어로는 내가 이삭을 주었다. 또 3절을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고 4절을 보시면 야곱과 에서를 내가 태어나게 했고 내가 야곱을
애굽으로 보냈고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콜링해서 출애굽을 주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를 살펴보면 내가 했다, 여호와 하나님 했다라는 이 문구가 무려 33번이나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범죄와의 전쟁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신 보신 적 있으세요? 최민식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내가 마, 너그 서장 마, 내가 마, 내가 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조금 어색해서 그런데 자, 최민식이 사람을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마, 내가 마만 계속해요. 지금 그 내가 마, 내가 마 말을 24장에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최민식의 말투로. 예.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막 서장만 아니야? 우상도 더 물리쳤고, 내가 막 그러면서 계속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태어났던 세대들은 그것을 아냐 모르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했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최고 민족이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냈느냐? 이렇게 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이 이집트부터 노예 생활을 했지만 우리 민족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광야로 뛰쳐나왔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비전을 더 멀리 바라보면서 그 가난을 치고받고 싸우고 쟁취하고 따내서 이 땅의 넘버원이 됐다. 이 가나안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잘남도 아니고 너희가 싸움을 잘해서 아니고 너희가 그런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일일이 인도한 결과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목으로 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3년 정도 좋은 경험하며 돌아오면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도 지어보고 세례도 많이 줘보면 너무너무 좋겠지. 돌아올 때 이 풍부한 경험들이 나의 길을 더 넓혀주겠지.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군목으로 인간할 때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빨리 전역해서 오라고 하시고 또 그 교회 비전 2025 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는 부분들마다 방문하셔가지고 언제 올래 하시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빨리 많이 경험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병대 교육훈련단 교회에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 때문에 이런저런 근심으로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큐티를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군대에 보냈던 것은 그 짧은 계획으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긴 플랜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거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는 측량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건축하고 세례도 정말 많이 해주고 그 후에 결혼도 해보고 제가 언제 제주도에서 살 생각을 해봤겠어요. 어떻게 동해에서 살아볼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또 지금 여기 본복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내 삶도 내 생각과 내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안개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길, 도무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곳에 발을 들여낼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염려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실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냐?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복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을 보여주시면 구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불기둥을 보여주시면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진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진실. 승리의 진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자, 하나님의 역사 특권 가운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진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한 진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대요? 왕벌을 보내셨대요. 왕벌.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벌. 바퀴벌레만큼 싫어하는 벌. 자, 여러분, 뭐 왕벌이 뭡니까? 말벌 같은 거는 큰 벌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벌이 비유하는 건 뭐냐? 두려움을 상징하고 또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줬죠. 여러분, 세상에 그 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여러분 양봉업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나안 민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보내셔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위축되는 바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추라 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이기게 하셨고, 못 해보겠다라면 돌았더니 무너지고,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 알았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알았죠. 왜? 경험했으니까. 전쟁 가운데 경험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면서 그
싸웠던 세대들을 전쟁 영웅을 하면서 당신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가난의 인류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똑똑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 12절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진실은 무엇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승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 없고요. 그것 가지고 내가 자랑할 이유도 하등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수고했는데요.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밤새면서 노력했는데요. 여러분 밤샌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애들 밤새면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성적이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사실 나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왜 내가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승리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역사 속에 숨겨진 이 역사의 진실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선택의 진실과 인도함의 진실과 승리의 진실을 다 합치면 뭘까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Grace of God. 요즘 말조림이 유명하잖아요. Grace of God을 주는 뭐예요? 지지잖아요. 뭐 게임의 굿게임이 아니라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지. 네. 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뭐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걸 잊어버리면 뭐예요? 나이예요. 지금 체인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안 되지? 불행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내 인생은 우연이다라고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인생은 내가 쌓여올린 공로고 나의 업적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고 나의 승리다 나의 투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주님이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Grace of God. 지지. 여러분 이게 역사의 진실이다. 우리 인생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제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의 그 안개 같은 내 삶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던 것이고요. 앞으로 주실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체인지 하시길 바라요. 내 생각을 체인지해서 꼭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짐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달라짐을 통해 살아나고 생장하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만 살펴봤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자, 우리 마음대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